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은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폐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랬습니다. 네.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으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특히 종이죠, 종. 종에 대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종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그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 성도는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가로 지불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대가. 그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죠. 너를 태에서 지으신 자. 그 45장 4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그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는 택함받지 못했다. 그럼 곤란해요. 구약은 민족적인 구원을 언급하세요. 민족적인 구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구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는가?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끝까지 우상 섬기고, 끝까지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라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라는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라가. 근데 고라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이제 말하자면 작당을 하고 모세를 이제 반역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당 사람들 땅에다 그냥 집어삼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택하신 건 틀림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속받고,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속받고, 또 재림하신 메시아 바라보죠? 바라보고 구속받는 겁니다. 믿는 거죠? 바라보는 건 믿는 겁니다. 믿고 구속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 그래요. 사람들도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러진 않죠.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 핸드폰을 만들든 노트북을 만들든 TV를 만들든 우주선을 만들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뭐 크다면 큰데요. 지구가 조그맣습니다. 우리 태양계죠, 태양계.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화성이 저기 있어요. 다른 지구에 포함된 걸 보고 화성이 저기 지구 다음에 있거든요. 근데 화성이 얼마나 먼지. 지구에서 화성 가는데 한 6개월 가야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냐?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총알에 한 30배인가? 그래요. 총알 날아간 속도 있잖아요. 그게 한 30배. 이 우주 공간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데 그 속도로 날아가도 한 6개월 걸립니다. 근데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뭐 뺀다 그러는데 태양계가 있어요. 그 태양계도요. 멀리서 보면 조그마한 점으로 보여요. 태양계가. 그 지구는 아예 없는 거죠. 그 태양계가요. 작은 빛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3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에 300억 개. 그 별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에요. 그게 한 300억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은하가. 근데 이 우리 은하도 점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별들이 또
몇백억 개 또 모여있는 우주가 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그걸 다 발견했어요. 우리가. 그 소우주, 대우주 그래요. 그 누가 만들었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작고 작은 우리 지구에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나는 모든 걸 만들었다.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모세에게 주력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대로 구원하신다. 25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또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점쟁이는 뭔가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어리석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많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다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근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데리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아져.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가지고 이 지구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 면면을 보면 사도 바울, 마태, 레위 마태, 이런 사람들 빼군요. 다 어떻게 보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명함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학위 따려고 애 많이 써요. 학위. 지혜롭고 똑똑해지면 좋은 건가요? 아니 학위 따는 거 죄는 아니지만
그 왜 학위를 딸려 그러냐? 예,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대졸자들이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목사가 박사가 아니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성경 박사 되면 되는 성경 박사. 하나님의 종이 글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박사학위 받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좀 조심스러워요. 네.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물리치시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 골방에 들어 기도한다. 저 사람은 기도밖에 안 해. 저 사람은 성경만 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열심히 뭘 가르치는 거 좋죠.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모임에 다니고, 무슨 교육을 받아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 우리 지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컴퓨터에 무슨 파일을 하나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하나님의 종의 마음 속에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꾸 생각하게 돼요. 네. 산을 하나 사서 기도하러 다니는 동산을 하나 만들겠다. 아니, 그거,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 기도하러 다니던데 못 가잖아요. 기도하는 동산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네, 예루살렘. 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은 16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6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하고 최종적으로 586년에 BC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파사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다 무너졌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사야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아니 선지자가 왜 저런 말을 하시는 건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죄가 관영해지고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내가 그 폐허된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60년 뒤에 이루어질 일. 열왕기상 16장에서는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맞겠죠? 앞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올 건데 예언하셨어요. 그거는 그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이름까지 요시야 맞는가요? 네.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근데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300년 전에. 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그건 뭐예요? 그건 800년 뒤에 일어날 일. 800년 뒤에. 이사야 때로부터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말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강이 있는데 네 강물들을 다 마르게 할 거다. 42장 15절인데요. 이사야 4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네,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고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하고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가 저기 있는데 아시리아가 망하는데 아시리아가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거든요. 니느웨 섬.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정복하는데 강물을 돌려요. 물주기를 돌려요. 그 강물이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 원수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그 유프라테스 강물 물줄기를 돌려요. 저 위에서. 그 강을 마르게 해요. 강바닥이 말라요. 강바닥이 마르니까 공격하는 거죠. 말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28절에 고레스. 고레스는 또 누굽니까? 고레스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를 또 멸망시켜요. 메데파사 왕 고레스가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목자다 그러셨어요. 아니, 고레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야, 고레스는 나의 목자야. 아니죠. 고레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목자라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엄청난 거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섬겨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한 7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고레스까지, 고레스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그 다니엘은 해방이 되었는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게 되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네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건축되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설한 내용이 등장하죠.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태에서 지었고 늙어서도 하나님이 업고 다녀 주신다, 품에 안아 주신다 그러시지만 죄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 정당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만들어 놓으셨다?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다 주신대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건 다 주세요. 100%. 여러분, 구하는 건 100% 다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